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3절입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처세해 나가는 지혜이고 또 경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선배들에게 또 배우고 들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에 나와 있는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9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를 나누면서 잠언에 나타난 그 특징이 두 여인의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부르고 또 음란한 여인이 음탕한 여인이 우리를 부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누구랑 식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 또 그 만남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이 히브리어의 성경에 보시면은 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초청하는 소리이고 또 13절부터 우리가 봉독한 18절 말씀까지는 음녀 또는 미련한 계집과 어리석은 계집으로 불리우는 여인의 초청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각각 음식을 차려놓고 길을 가는 청년들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우리 같이 음식을 나누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식사하느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청년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를 선택하여 먹게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구조를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초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할 때에는 집안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7 기둥으로 서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다, 무너질 염려가 없는 안전하고 완전한 만족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자의 집이고 또 상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풍성함이 있고
또 여종을 보내어 초청한다라는 말은 성결함과 정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또 5절과 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할 때에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꾸어 주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와 있는 13절부터 음란한 여인, 이 탕녀의 초청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혜의 여인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제길을 가고 있는 청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하고 간사한 미련한 여인은 음식을 차려 놓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집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고, 또 기둥도 없습니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집인데도 청년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은 정성껏 진실한 잔치를 마련하여 진정한 잔치를 제공하지만, 이 미련한 계집은 도적질한 음식으로, 은밀히 밀매한 독이 든 썩은 음식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탕한 여인의 초청에 손님들을 다 사망으로 인도하고, 그 사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음탕한 초청이 바로 이 악한 계집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들의 특성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달콤한 것 같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뭔가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영혼을 죽이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차려놓지 않고 초청하는 그 달콤한 음료의 초청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 오늘날 이단에 넘어지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통일교가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만, 통일교에 빠졌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문선명이가 죄를 많이 범하였고 또 예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빠졌느냐? 군대를 마치고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교회 가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이 군대를 마치고 나왔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러분, 교회는요, 가진 자보다 갖지 않는 자, 소외된 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던 청년인데 가봐야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여기 한 번만 와봐라, 여기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도 그를 데리고 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아예 작전을 짜고서 자기에게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소망을 주고 자기가 우쭐해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예수가 아닌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콤함에 또 빠지게 되고, 들어가면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음식을 갖다 줘도 자기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달콤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악한 음녀의 모습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기 길을 잘 가다가 그럴듯한 말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버리고 악한 영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또 인본주의적 윤리관을 가진 데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고요. 신비한 모습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마치 지금 현재의 기성교회는 왜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이루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의심 갖게 하고, 여러분 누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거들랑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도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빨이 금리빨 된다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도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다시 썩은 이빨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없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적 윤리관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서 내 이성을 앞세워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지혜자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이단들이 노리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넘어뜨리는 대상, 그들의 말하면 추수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 이게 밥이래요. 왜? 성경을 자기가 안 봤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그 먹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평생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입만 열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두 번째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음란한 여인의 특징이 있다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이 사탄의 소리가 바로 음녀의 유혹입니다.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요 음녀의 음성을 따라 넘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단어의 같은 뜻인데, 스올이나 게헨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은부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이르게 한다. 그 형벌 아래 두는 상태를 수올이라.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고통의 자리가 수올입니다. 이 어리석은 탕녀의 유혹은 그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불못에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음탕한 여인의 초청의 소리를 듣고 헬렐레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수올 깊은 곳에 깔려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올로 끌려간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은밀한 범죄의 유혹입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성경은 보라 그래도 평생 안 보면서도요, 무슨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은 또 돈 주고 사가지고, 성경은 공짜로 줘도 안 보면서도 예수는 없다 이런 거는요 돈 주고 사가지고 본다고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코미디언이 쓴 책에 보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재미있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뭘 좀 알고 소리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깊은 수올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 이게 종말론의 신앙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뭐 2000 몇 년에 오실까, 이거 종말 신앙이 아니고요. 종말 신앙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나는 갈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종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9장을 통해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음탕한 여인의 유혹에, 두 여인의 초청을 듣고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느냐, 내 고집과 내 이성을 택하느냐, 유혹의 달콤한 소리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택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음부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해골과 시체가 즐비한 죽음의 영역으로 가든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영혼을 향하여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이르게 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여건에서 이 땅 위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참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잠잠하고 악한 영과 이단들은요, 대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욕하면요, 신천지 사람들이 나 그 앞에 와서 데모한다는 거야.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들이 나서서 오히려 난리를 치고 교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들이요, 우리 주위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의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을 죽이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락뮤직이라는 것을 보시면은요, 또 모든 영화계나 여러분 보세요, 문화, 영화 다 보시면요, 전체가 영혼을 혼동시키는 뉴 에이지 운동의 음악과 또 영화들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문화라는 것 때문에 이 땅 위에 그냥 놔두었다가는요, 영혼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함으로 가득한 이 땅입니다.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무슨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랍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CRC, 크리스찬 리폼드 철치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기도해달라. 우리는 CRC가 아니지만 자기가 CRC인데 위에서 기도해달라. 지금 2년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자,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들고 나오는 것이 캐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이 동성연애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음탕한 여인의 유혹의 소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여인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받아들일 것을요,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타락은요, 육신의 타락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들이요, 육신의 타락을 주장하는 것은요, 영적인 타락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대에 음탕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은 그래요. 사업도 가장 21세기에 돈 잘 버는 번성하는 사업이 뭐냐면요, 음란한 사업이에요. 다 음란에 가까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돈 벌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음란한 사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음탕한 여인의 소리에 유혹받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인생에 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자의 초청을 듣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참된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깨어야 합니다. 저도 때때로 보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목사인데도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LA에 이러한 법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을 빨리 나서서 이거 제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제는 하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어봐야 별로 우리의 사명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후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너무 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풍요로움보다 예수를 선택하고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